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2장은 1장을 이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을 잘 살펴보면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딱 나오고, 그게 2장 1절부터 4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크고 존귀한가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온 후에, 셋째는 11절부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쭉 설명한 후에 딱 끝내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 그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1절이 중요한데요. 1절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딱 나오는데, 하나는 유념하다는 프로세코와 다른 하나는 흘러 떠내려가다는 파라루오멘이라는 이 두 단어인데요. 주석을 보니 이 두 단어는 배에 관련된 말로서 유념하다라고 하는 프로세코는 닷을 내리고 정박하다는 말이요.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파라루오멘은 항구에 메어놓은 줄이 풀려서 한바다로 떠내려가서 표류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이러한 두 단어를 써서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단단하게 딱 정박하여 어떤 거센 폭풍 속에서도 밀려 떠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표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거센 폭풍 속에서도 밀려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단단하게 정박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느냐? 그건 3절에서 딱 말하죠. 처음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큰 구원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복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딱 간직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학 주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으로 좋겠는데요. 첫째는 먼저 그 큰 구원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느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문제를 몇 차례 걸쳐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 문제를 딱 다루고 있죠.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3장 14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딱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딱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 불만 있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처럼 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흘러 떠내려 가면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고 그 어떤 시험도 환난 풍파도 잘 이겨내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마치고 반드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그 어떤 시험과 핍박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들은 그 큰 구원의 복음 말씀을 단단히 딱 붙잡지 않고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딱 지적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고난 풍파보다도 우리가 들은 그 큰 구원의 복음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늘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딱 간직하고 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그 복음 말씀을 단단히 딱 붙잡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아울러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성령을 강하게 붙잡는 그것이라고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4절에 나온 성령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구원의 열차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 사람들은 구원이란 마치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으로 딱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마치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으로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의 열차에 딱 올라탄 그게 구원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의 티켓을 받은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되 구원의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구원 열차에 딱 올라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열차가 어디로 가는 열차인지 방송이 종종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게 됐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종 흘러나오는 그 방송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방송을 설교를 통하여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듣고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통하여 중간중간에 구원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 열차가 제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말씀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구원을 늘 점검하고 천국을 향하여 천국 열차를 타고 척척 잘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음으로써 구원 열차에 딱 올라탄 후에 중간중간에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을 잘 듣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그게 너무나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하여 이걸 딱 경고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밭은 크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첫째는 길가밭이 있고, 둘째는 돌짝밭이 있고, 셋째는 가시밭이 있고, 넷째는 옥토밭이 있다. 먼저 나온 세 가지 밭인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향락의 마음이 빼앗긴 그런 밭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복받는 말씀만 듣고 참된 복음 말씀에는 그냥 무심하게 듣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인 그런 마음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복음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듣되 그 복음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밭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사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물결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성령님이 왜 내려오시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중심 사역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성천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려오신 성령님은 왜 내려오셨느냐? 성령님이 내려오신 목적은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을 보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려고 내려오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딱 보니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딱 받게 하고 성령으로 딱 인쳐 주시려고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니 예수 안에서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딱 인쳐 주시려고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먼저 구원의 복음을 딱 듣게 하시고 또 예수를 딱 믿게 하사 그리고 성령으로 딱 인쳐주신 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려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되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구원의 열차에 딱 올라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중간중간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만 그때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되고 구원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제자가 되고 구원의 열매까지 많이 맺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두 다 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그 큰 구원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큰 구원에서 온전히 자라고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자라고 구원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큰 구원 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언제나 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죽을 때까지 죽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고 복된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들은 믿음을 등한히 여겨 그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2장 2절을 다시 잘 보세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말하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니라. 아멘.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란 모세율법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전해준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대로 공정한 보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공정한 보응을,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딱 멸망을 당했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로 썰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불로서 확 썰어버렸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의를 행하는 자녀들에게만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내려 부어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저 비참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떠나도 공변된 보응을 받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큰 보응을 받게 될 것인지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바치고 자기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가 받을 보응은 얼마나 큰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게 될 보응은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의 지옥 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베푸신 그 큰 구원을 듣고 믿고 우리 주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큰 구원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서 흘러 내려가지 말라.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큰 구원의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 첫째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둘째로 성령의 역사와 셋째로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에서 다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하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으니. 아멘. 7절까지. 5절을 잘 보시면 이건 일단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장차 올 세상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나온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신 이 말씀도 그 다음에 나온 7절에서 그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말씀을 천사와 예수의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딱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잠시 우리 인간을 천사와 마귀와 귀신과 한번 좀 비교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 인간은 뭐라고 했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천사나 마귀나 귀신보다 아주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을 잘 보세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지음을 받으나 타락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을 딱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서열상 그 어떤 천사나 마귀나 귀신보다 더 월등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어떤 마귀나 귀신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믿되 아직 예수의 영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천사보다 못하고 마귀나 귀신보다 못한 존재로서 저 원수 마귀에게 늘 조롱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영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마귀나 귀신도 감히 손을 못 댑니다. 자기들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귀한 신분을 가진 신자들은 시편 8편 4절을 보니 주께서 늘 생각하시며 주께서 늘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위에서나 우주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정말로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그런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개미 새끼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엎어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번 생각이나 해주겠어요? 돌아봐 주겠어요?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개미 새끼보다 못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잘 받고 구원을 베풀 때에 성령을 딱 받으라 이거요. 그리하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 주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딱 인쳐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딱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스 2장 7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7절을 잘 보세요.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내려왔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가 천사보다 못해 보이고 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그런 나약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라 이거죠. 과거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이 다 아담의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난 그때부터 모든 만물은 아담을 반역하여 마구 물어뜯고 핥히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니 만물이 아담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이 딱 저주를 내린 것이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딱 순종한다면 만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했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만물이 그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그 앞에 엎드려 떨면서
복종했습니다. 파도뿐만 아니라 귀신도 복종했다고요. 만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것이요, 병든 자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으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고 병든 자여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앞에 만물이 다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여 그 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른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권세를 온전히 다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우리 인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번 더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지만은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됐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14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14절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밑줄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자면 택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말하자면 죽음의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8절까지. 로마 황제 네로 때에 AD 64년 7월에 일어난 로마시의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불어닥친 그 큰 박해로 인하여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들의 신앙을 지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절에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말하자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니. 4절에 성령도 그들과 함께 정언하였도다 하면서 박해 속에 두려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무슨 말로써 붙들어줘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2장의 세 번째 문단에서 죽음의 문제를 딱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면 예수 천당을 외치고 살다가 죽으면 예수 천당에 가면 되니까 우리 앞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딱 초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4절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14절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지니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말하자면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사로잡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사람들의 두려움은 대개 죽게 될까 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그런 죽음의 공포에 한번 딱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다 내버리고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그냥 팍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왜 신사참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리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의 대망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의 대망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 원수마귀 사탄을 딱 때리셨고 저 무덤에 끌고 내려가서 탁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저 공포의 대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공포의 대망을 이신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건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말 세세에 할 말 사망 건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건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건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이 노래를 아무리 많이 불러도 성령으로 딱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전혀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딱 멸하셨다는 것을, 그걸 딱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초월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순교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고 믿음의 눈이 딱 열렸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순교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에 그가 범사이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죽음의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5절에 그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딱 부르면 그 죽음의 공포는 딱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그걸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과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그것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복음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냈고 마침내 저 천성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